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사모함으로 우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보로 강구한 것처럼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과 삶을 경건하게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저희들이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 보시고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원석의 성도님들은 삶의 자리를 기도로 세워감으로 매일매일 이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내 고집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니느웨 땅은 멸망받아 마땅한 땅입니다. 죄악이 관용한 땅이고 약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수르를 통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니느웨는 망할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구만 그 뜻이 달랐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뜻이 달랐습니다. 요나 선지자를 택하셔서 부르시더니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도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판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돌이키시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 요나가 아니까 니느웨의 반대 방향의 다시스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붙들어 주시죠. 폭풍으로 붙들어 주시고 바다로 내어 던졌을 때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거하게 하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그가 돌이키기 시작하죠.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외면했던 것들 다 회개하고 나니 하나님께 다시금 토해내어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죠.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겠죠. 자기 고집을 앞세워서 도망했습니다. 도망한 결과 어려운 1년의 과정을 겪고 나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동일한 말씀이죠. 첫 번째 임했던 말씀도 두 번째 임했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부르셔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니느웨가 이제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죠. 정확하게는 하나님 앞에 굴복한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를 보면 누구를 생각하게 됩니까? 나죠.
옆 사람 보십시오. 그래 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나의 모습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죠. 우리도 주의 약속의 말씀 받지 않았습니까? 사명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지만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저래.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저런 인생이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내 고집과 성질머리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지. 하지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요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아니 어떻게 보면 억지로 하는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억지의 순종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나홈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니느웨 땅에 대해서 피의 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받아야 마땅할 땅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고백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서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니느웨 땅이 멸망받아야 마땅할 땅임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거짓말, 포악이 가득한 도시, 노략질이 끊어지지 않는 도시, 억압과 착취와 죄악이 피가 끊이지 않는 도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니느웨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 순종도 불완전하다라고 우리가 말씀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아멘. 자, 보는 것처럼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니느웨가 큰 성읍입니다. 성벽도 높고 그 성이 또 견고합니다. 기록에 보면 망대가 1,50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큰 성읍이 아닌 것이죠. 3절의 말씀에도 뭘 얘기합니까? 극히 큰 성읍이라 3일 길이 걸린다는 겁니다. 돌아보는 것만 해도 며칠이 걸립니까? 3일이 걸려서 좋게 볼 수 없는 이 성읍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하는 것이 온전하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며칠을 행하여 외쳤다라고 합니까? 하룻길을 통해서 행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외치기를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네 마디를 전한 겁니다. 자, 3일 길을 걸어도 다 돌아볼 수 없는 이 니느웨 성읍을 며칠이요? 하루만 행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심성의껏 힘써 전한 것입니까? 대충 전한 것 같습니까? 대충 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걸음을 옮겼지만 여전히 니느웨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했던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 악독한 자녀들, 멸망받아 마땅할 저들을 하나님이 구원하려 하시니 여전히 그 포기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 3일 길을 돌아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힘들까 말까 한데 하루 길만 행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딱 네 마디 전하는 걸로 그렇게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불친절한 모습이고 불성실한 모습이죠.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느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요나가 품고 있으면 니느웨 땅에 도착해서 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곳에 강포와 폐괴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곳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주의 복음 전하지 않겠습니까? 40일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했으면 40일 동안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사명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하루만, 그것도 딱 4마디.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억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사역은 누가 펼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정말 완전하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는 전 세계가 들끓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아멘. 순종이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행하여 나가지 못할 때도 있지만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4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심히 노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룻길 심판을 예고하고 언덕 위에 올라갔다라고 했습니다. 요나가 언덕 위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40이 지났을 때 심판 받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늘 포기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죠. 요나가 불순종하여 도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과 그 생각들과 모든 걸 꺾지 않으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지대로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쳐서 복종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써 3일 길을 걸려서 심판을 전해도 빠듯한데 단지 한눈길만 행하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며 힘써 전한 것도 아니고 대충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요나가 우리 동네에 와서 너 그러다가 심판받는다 하고 툭 지나가는 거죠. 너 심판받는다. 듣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생김새도 다르고 이방 민족이잖아요. 돌에 맞아 내가 쫓기는 일이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불완전한 순종임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순종일지라도 요나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회복이 하시게 됨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선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뭘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무릇 대소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상관없이 굵은 베옷을 놓고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 회개 운동이 점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도 들리게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로 날아가는 두 날개입니다. 이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들은 깨어지게 되고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 사이에 점차 회개 운동이 확산되더니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전해지고 왕이 듣고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왕도 즉시로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좌를 내려와서 잿더미에 앉았음을 말씀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당한다거나 극심한 고통을 만날 때 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 입었던 것입니다. 즉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심판이 임박했음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로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왕 또한 왕의 보좌에 내려와서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힘써 전한 것도 아니고 하루만 잠깐 대충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니느웨 땅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니 뭘 말씀합니까? 우리 7절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가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좌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 감정에 따라 내 감정의 변화에 따라 하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순종을 통해 일하시고 억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선포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능력의 말씀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간구하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줄 수 있는지,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지, 우리 산업과 일터를 지켜주는지 여러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왕이 대신들과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죄악의 우리가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땅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철저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손으로 행했던 강포들이 무엇입니까? 힘이 있다고 약자를 억압하고 또한 괴롭게 했던 일들 아닙니까? 학대하고 착취하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는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강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통을 받았고 주변의 약소국들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악행에서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니네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무엇을 말씀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삶을 송두리째 뒤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니느웨 땅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사 혹 멸망치 않게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알 수 없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참회하며 우리 삶을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행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죠. 구원은 내 수고와 내 행함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수고와 노력으로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삶을 돌이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맡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방 민족일지라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의 단계가 잘 보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악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인지 그 삶으로 전해지는 고백인지 하나님께서 감찰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그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그대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하여 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셨습니다. 돌이키는 참여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두 번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 진실된 회개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악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습니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된 자리에 거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감동케 하셔서 깨달아 분별하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인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힘겨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참지 못하는 시대 아닙니까? 악을 악으로 갚기를 원하고 욕을 욕으로 대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로서 선한 행실을 따라서 믿음의 본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승리를 이뤄나가는 우리 시원속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고집,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로 나아가게 하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럼에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생각,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